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정리한 그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 자료가 하나 있고, 그죠? 또 뒤에 또 자료가 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소개를 하려니까요, 유튜버 특성상 30분을 넘으면 안 되겠고, 이걸 짧게 좀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칠판에다 이렇게 몇 가지 써놓고 핵심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칠판에 써놓은 이 모든 성격을 하나하나 전부 다 찾아가지고 다 메모를 하시고 나면은 아마 그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아가지고요. 칠판서도 도표 맞는 것이 이것이 1권이다. 칠판서 도표가 1권인데 요 안에 도표가 1040개가 들어가요. 1040개. 1040개 도표가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2권인데 이 안에 117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도표를요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요 안에 117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가 하고 나면요 이 흑백 도표 안에 또 35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노점론이 안에 1680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여기에다 중복되어 있지만은 이 세 권 안에 좀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이렇게 3500개 전체 토탈 해가지고요 한 5000개 정도가 도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목회하던 분들이요 이 도표집에 만에 있다면은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한눈에 다 정리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짧은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 뭐냐, 성경이 어디 나오느냐, 자 궁금하죠? 이거를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구약성경 모세의 글 시편과 선지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가지고 예언 약속하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어디서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 이루어졌죠. 그거를 우리는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죠? 성경은 1점으로도 잘못된 거 없죠. 전부 다 구약에서 할 거다 예언한 것이 신약에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짝을 해서 다 이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찾아보지 않죠. 제가 만든 도표 중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 도표가요 한 24페이지 정도가 돼요. 또 창세기하고 신약하고 짝이 이루어진 거, 구약에서 인용한 신약짝, 신약에서 인용한 구약짝, 전부 다 짝을 만드는 것이 그게 또 몇십 페이지가 됩니다. 사복음서에서요 예수의 치닫는 행적을 전부 다 표로 만들어가지고 시간별대로 다 표현하는 것이 한 30페이지가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것이요 도표집 세 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 뭐냐, 초림과 재림이, 그죠? 초림이고 재림이 뭐냐. 첫째요 예수 탄생의 특성. 요거는요 이사야 7장 17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요 성격 다 설명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다 기록하셨다가 전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탄생 장소가 어디냐, 미가서 5장 2절 마태복음 2장 5절 6절입니다. 세 번째 언제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한 것이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나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묘사했느냐? 이사야 40장 1절로 3절 말씀이 마태복음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주를 배신한 자가 있느냐? 이사야 41장 9절, 스가랴 11장 13절,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49절 56절에 나옵니다. 그럼 주를 거스리는 자의 특징이 뭐냐? 시편 35편 11절에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50절 60절에 나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얼마나 악하게 다루어졌느냐? 이것이 이사야 50장 6절 나온 것이 마태복음 2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사자들에게 받을 태양은 뭐였냐? 이것이 이사야 54장 7절인데 마태복음 27장 12절로 14절에 나옵니다. 그 구정꾼들이 있었느냐? 시편 109편 25절에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나옵니다. 조롱자들이 있었느냐? 조롱자들 시편 20편 8절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1절로 43절에 나옵니다. 예수 고통의 표현이 있었느냐? 시편 20편 1절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옵니다. 주의 옷은 어떻게 철되느냐? 시편 20편 1절이 마태복음 20장 36절에 나옵니다. 그 주의 10년은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시편 20편 14절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요, 전부 다 구약의 말씀과 것들이 실제 신약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서로 찾아가지고 비교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뭐죠? 전부 다 구약의 예언의 역사가 신약에서 다 성취가 되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예수의 초림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나오는데,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여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고 했어요. 그죠? 두 번째는요, 이사야 14장 24절인데 만군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게 무슨 얘기죠?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이 어디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 민수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실까 나와요. 그죠? 그럼 이것이 신약에서 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거를 대변해 줍니다. 뭐가요? 구약의 선자들이 전부 다 한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신약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설명해 드린다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야, 중요하죠? 제가 이걸 다 하나 찾아내라고요 엄청 눈물과 콧물과 땀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요, 여기에 지금 다 예언과 성취를 써놨습니다. 이거를요 하나하나 전부 다 찾으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죠? 이사야 7장 14절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사야 7장 14절은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라 했어요.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 13절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어떻게 태어나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절 6절에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탄생을 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성전 짓는 이야기에서 라헬과 레아 설명했죠. 야곱의 이름으로 난 아들이 11명이고 마지막 베냐민은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이름 지은 것이 베냐민이라. 베냐민 오륙패드 선자 마시아로 선장. 그럼 저 뭐라고 했죠? 라헬이 애가 없어가지고 계속 하는데 라헬과 비라와 실바에서 11명과 딸 하나가 나오죠. 이것이 야곱의 이름으로 난 아들이 11명, 딸 1명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라헬이 계속 기도해가지고 누굴 낳았죠? 요셉을 낳고 나서 아들 하나 더 주세요 했는데 그때 못 낳죠. 30년 만에 엘베로 돌아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거기서 누굴 낳죠? 베논이 어디 와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떡집에 와가지고 이게 떡과 여기 떡집에 와가지고 거기서 베논이. 근데 이 베논이 뭐예요? 슬픔의 아들이야. 슬픔의 아들. 근데 거기서 누가 죽죠? 라헬이 죽죠. 그러니까 야곱이 엉엉 울다가 이 슬픔의 아들 베논이가 아니고 너는 베냐민이다. 마시바의 선자다. 오르페의 선자다 해가지고 그 12아들이 뭐가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전부 다 대표하는 인물들이 되는데 그 마지막에 베냐민은 누구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아들. 그것이 바로 베냐민. 근데 어디서 죽었냐고요? 떡집에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고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가 탄생을 탄생하죠. 근데 예수가 어디서 탄생해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탄생을 하고 어디서? 말구에서 탄생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호세아 1장 10절 보니까 애굽으로 피신할 거라서 애굽으로.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2절 15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낸다고 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디 가죠? 호적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요. 스가랴 9장 9절 가보면 스가랴 9장 9절 뭐라고 하죠? 나귀 새끼를 탈 거라고 그래요.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3절 보니까 나귀 새끼 타고 어디로 오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아니 왜 나귀 새끼 타고 갈까요? 나귀는요 말도 어지간히 안 듣는 고집통이에요. 근데 어디 매여 있다고요? 곱비에 매인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죠. 곱비에 매인 나귀.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곱비에 매인 나귀. 그 누구 얘기했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얘기할 때 아브람이 무시해도 웃지 못한 것이 왜 못하네요? 그 세워진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의 마누라가 누구라고요? 리브가 누구래요? 올가미. 뭔가 세상에 묶여있다는 거죠. 도대에 묶여있고 명예에 묶여있고 학위에 묶여있고 뭔가 묶여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데 야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러죠. 끌고 와라. 왜 끌고 와죠? 나귀 새끼가 뭐죠? 예수님도 뭔가 곱비에 묶여있다는 얘기죠. 세상에 묶여있고 인간에 묶여있고 뭔가 묶여있는 거예요. 그거를 끌고 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세상에 묶여있는 거 인간들이 전부 다 죄에 묶여있는 거 뭔가 명예에 묶여있는 거 그죠? 자식에 묶여있는 거 이거 전부 다 곱비에 맨 거 끌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좀 시가라 9장군에서 예언한 것이 어디서요? 누가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1절로 이사야 9장 1절 2절 뭐죠? 갈릴리에서 피시되가 갈릴리 예수가 사역 어디서 하죠? 갈릴리에서 하죠. 갈릴리에서 빛이 피실 거라고 해요. 근데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1절로 7절에 보니까 어디서 한다고요? 갈릴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출 것이다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두 가지 씨가 뿌려질 두 가지 씨가 뿌려질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가, 그죠?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가 같이 뿌려질 거라죠. 그죠? 그러니까 가라지는 같이 뿌려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하고 마귀의 씨하고 동시에 뿌려져가지고 쓸 때까지 같이 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그죠? 예레미야 31장 31절 31절 보니까 그 뭐죠? 새 언약을 하다. 새 언약. 여기 구약의 새 언약이죠. 구약의 새 언약인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것이 신약에서 성취가 돼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 피로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그죠?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설명하죠. 설명해요. 자, 이사야 33장에 보면요, 십자가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디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지요.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24절에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반드시 이루라고 하죠.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죠?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얘기를 하죠. 이렇게 구약의 성경에 전부 다가 이어나간 것이 어디서 성취가 돼요? 신약에서 다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목사님들이나 이걸 보는 성도들은요, 전부 다 이걸 메모하셔가지고, 나 니꾸구나.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이거를 전부 다 찾아봐야 성경에 맛이 있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이 정말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요, 짧으면 20분, 길면 30분에 다 끝내려다 보니까 어차피 따바추고 쏠 수밖에 없죠. 한 가게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따바추고 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들려가기 위해서요, 실판에 써놓고 그냥 막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걸 보는 분들은 전부 다 이걸 정지화면을 해놓고 이걸 메모해가지고 성격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예수의 재림의 역사죠. 예수는 재림. 자, 우리가 재림, 그분이 재림했나? 궁금하죠? 그죠?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9번 보면 뭐라 그러죠?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 예언이죠. 예언한 일을 이룰 때, 성취되고자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해요. 다시,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해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뭐라고 하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을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또 계속 20장 6절에 가면은, 그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러죠. 다 뭐죠? 다 이루리라 반복을 합니다. 마지막에 히브리서 6장 10절에 가고 나면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했다고 해요. 그죠? 이같이 새 언약, 신약을 예언하신 약속은요, 맹세로 보증하여 전부 다 돼요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대요 뭐가 있죠? 신약은 새 언약인데 새 언약에 예언을 한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성취가 돼. 성취가 어떻게 성취가 되냐는 거죠.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24, 30절이나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자면요. 익은 곡식을 추수하려 다시 온다. 뭐 하는데요? 익은 곡식을 추수하러 다시 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곡식을 추수한다고 나옵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고 나오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과 백성 삼아 줄 거라고 해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계시록 1장 5절 6절 5장 9절 10절에 가면요, 제10절에 제사장 나라와 나라왕 뭐예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고 그러죠. 삼는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8장 26절 33절 보면 용 곧 마귀를 잡아서 멸하실 거라. 용 곧 마귀를 잡아 멸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20장 1절 3절 하니까 용 곧 사단 마귀를 잡아서 무조건에 넣을 것이다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가보면 그죠? 13절에 천국 호전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혼인잔치가 베풀어져요. 혼인잔치가 베풀어집니다. 베풀어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마지막 날 부활이 있을 것이다. 뭐요? 마지막 날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나오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에 뭐가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이 3절 보면 하나님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래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 5절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죠. 그죠?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 14절 14절 보니까 새 언약, 여기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고 계시록이 이룰 거라고 하는데 계시록 21장 6절에 뭐가 이루어지죠? 새 언약 계시록을 다 이루었구나 하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신약 새 언약은요, 예수님 재림 때 계시록이 성취됨으로 다 끝이 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거는요, 신약의 계시록의 예언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만일 계시록을 가감하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 심판과 지옥 연결받고 하나님의 이택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사명을 지어버리라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말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히 뭐 한다고요? 구약에 예언한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신약에 예언한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이거를 하나하나 전부 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다 내 안에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은 바로 정한 때, 말세, 종말이 되고 나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얘기죠.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구약의 말세, 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근거는 예언하신 걸 반드시 이루어 오셨고, 아직 이루지 않은 예언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맹세로 보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의 사자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계시 말씀과 새 언약 계시록을 이루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으로 중요한 말씀 나와요. 구름을 타고, 이사야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뭐죠? 애굽에 관한 총구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라.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골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뭐가 어떻게 여호와가 구름을 타고 와요. 구름을요? 어떻게 구름을 타고 와요? 여기서 애굽에 임한다는 건 율법 아래 임한다냐. 율법 아래. 애굽은 보통 우리가 세상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이거 우리가 애굽이라고 다 설명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게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을 타고 전부 다 성경에 보면요 그 얘기가 몇십 번 나와요.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가. 근데 원어를 보면 그 얘기가 아니더라는 얘기죠. 원어를 보면은 구름 타고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잔다고 상관없이 구름 타고 오다니까 무슨 구름을 타고 온 것도 알아. 그죠? 아니 무슨 뭐 사람이 무슨 구름을 타고 와요. 아니 지금 출애굽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았다고 그랬죠. 구름은 보이죠? 이게 잡혀요? 또 뭐죠? 구름기둥과 무슨 기둥? 아니 우리가 바람이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은 있죠? 어떻게? 나무가 흔들리고 보면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죠? 근데 잡혀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있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는데 이 구름을 타고 이걸 설명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특히 이 말을 했죠. 거기 뭐죠? 엔아르케 하는데 거기 엔아르케인데 여기도 구름을 타고 오라는 애가 엔이 나와요. 뭐죠? 엔이 뭐죠? 구름과 더불어, 그죠? 구름 안에, 그죠? 구름 안에 이런 얘기예요.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그죠? 구름 안에, 그죠? 구름 안에 또 뭐죠? 구름 사이에, 구름과 함께 이런 얘기예요. 구름을 타고 오라고 한 것을 번역을 해보고 나니까 우리가 그것이 고정에 박혀가지고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좀 수습해가지고 또 하나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전부 다 예언한 내용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이것만 잘 이해하시고 나머지 이제 구름 타고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잘못 번역돼가지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이건 또 제가 또 정리해가지고 성경을 성경대로 알자 이런 관점에서 또 다시 또 여기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영상은요 이제 성경에 흘려가는 우리에 대한 말씀을 이제 다음 또 영상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